원래 야곱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잠시 잠깐 피신해 있는다고 해서 피난 가 있던 땅이 이제 라반으로,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원래 사명 자리는 가나안 땅인데 형의 그 살기를 느껴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피해 있는 기간이 무려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20년 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눈빛과 그 외사촌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그렇게 눈총이 따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박대하고 핍박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빛이 예사스럽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 집에 눌러있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겁니다. 원래의 사명의 자리를 있기에 딱 좋은 기간 20년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을 만약에 라반이 우리 조카 계속 머물러 해서 계속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속해서 잘해주었다면요, 아마 야곱은 어찌 보면 거기에 자기 식솔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그 아내들이 있는 관계로 아마 원래의 사명 자리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고난이 오히려 자기의 삶의 자리를 다시 찾게 했던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전에 없이 이 야곱을 대하는 눈치와 그의 라반의 아들들이 대하는 게 너무나 힘겹게 하니까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해서 결국 야곱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지? 때로는 고난을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다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혹시 잃어버린 사명들을 혹시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요, 좀 나이가 있으시고 막 사업도 승승장구하시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날고 계신 분들이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막 판사들도 오세요. 저 정도 스펙이고 저 정도 사회적인 그런 위치라면 충분히 남은 여생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왜 그럴까? 다 이루어놓은 그 끝에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서운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에서 고난이 생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실 때에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 가는 게 다 사명받은 거, 그것만이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이 작은 가족 한 70명에서 시작되어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무려 200만, 많게는 300만이 되어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인큐베이터처럼 이 애굽에서야말로 200만 명까지 여러분 번성할 수 있는 땅이 애굽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야곱 일가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역사는 가정은 없지만 여러 이민족들의 침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강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애굽의 자궁 속으로 지금 이 신생아를 넣어서
고이고이 이제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성을 하니까 고난이 시작돼요. 약할 때는 누가 안 거들보고 잊혀집니다. 근데 힘이 생겼을 때에 오히려 당하게 되고 고난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수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이 본토민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혹시 저 인간들이, 혹시 이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의 전쟁을 할 때에 저 여타 민족을 도와서 혹시 우리를 해하는 것 아닌가? 굉장히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큰 민족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우리 어떠냐면요, 그곳이 더 이상 요람이 아니라 이제는 떠나야 될 때구나, 속박의 땅이 되었고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요, 청소년기에 자다가 막 아프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성장통 아니에요. 이렇게 근육도 늘어나고 뼈도 막 이제 늘어나면서 잘 때 아이들이 쑥쑥 크잖아요. 그때에 성장통을 겪고 나서 조금씩 키가 크고, 막 어떤 애는 막 1년 동안 막 20cm도 크고 막 그런 데잖아요. 이 기간에 아이들이 크면서 성장통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에 이제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사실 너무나 힘든 거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크게 됐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핍박이 온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라면 건들지도 않는데 이제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나니까 애굽에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어딘지 그제서야 드디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건국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잘 그려놓은 책 한 권이 있는데, 아이네이스라는 이 책이 버질이라는 사람이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거기에 첫 문장이 뭐냐면, 무기들과 한 전사를 나는 노래하노라. 그는 운명에 의해 트로이아의 해변에서 망명하여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라비니움의 해변에 닿았으나. 여기서 아이네이스는 누구냐면요, 이 누구냐면 트로이의 장군이에요. 결국 트로이의 이 목막,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완전히 멸망하고 헬라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이제 방랑하다가 이제 이 로마에, 이 이탈리아에 딱 거주하면서 대제국을 이루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실패와 멸망에서, 트로이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한 다음부터 로마가 건국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트로이 전쟁의 이 패망에서 결국에는 패망했지만 그 폐허더미에서 누가 시작되냐면 이제 로마의 건국이 시작된다라는 이 관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세요. 때로는 실수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 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당한 이 패배, 쓰디쓴 어떤 고난, 방랑, 이건 우리를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 위대한 로마도 물론 이제 몇백 년 후에 멸망하긴 하지만, 로마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트로이의 전쟁에서 망하고 나서부터 로마가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는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는 그런 골자의 책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어때요? 미국의 시작은 사실 아시다시피 종교적인 망명으로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쉽게 말하면 도망자들이 갔던 땅이 바로 이 지금 아메리카 땅 아니에요? 진정으로 카톨릭에 그 득세하던 그곳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찾은 개신교인들이 결국 배를 타고 쫓겨나듯이 도망가서 결국 발견했던 그 땅이 바로 지금의 신대륙 아메리카 아니겠습니까? 그 아메리카가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쫓겨나고 바로 망명가고 이민 간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땅이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시작은 바로 이 출애굽의 시작처럼 미미한 숫자가 결국에는 이 엄청난 수로서 미국을 이제 통치의 이념으로 잡았던 것도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온 배경과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12번이나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존 위슬롭이라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국가의 최종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행복을 안겨주고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덕 위의 도시와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무슨 말이냐? 이들은 비록 망명을 하고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인도의 여왕을 피해서 도망간 땅이긴 하지만 그들의 의식은요, 우리는 쫓겨났다 이런 의식을 갖지 말래요. 오히려 사명으로 우리는 비록 소수지만 이 신대륙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 새로운 땅에서 많은 수가 추위와 그 풍토병과 굶주림에 굶어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대륙을 발견한 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것처럼 그런 의식과 그런 마음으로 결국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미국의 탄생 비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크고 강대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도 되는데, 가장 약소민족, 가장 이름 없는 민족, 가장 먼지와 같은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창조의 하나님이 그렇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 말이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여러분, 요셉이 총리였을 때 이상하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민족에서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30살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말고 총리까지 되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애굽에 사람이 없어서 어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저기 히브리 민족, 저쪽 그 가나안 땅에서 온, 이름도 못 들어본 그곳에서 온 이 청년을 총리로 세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게 역사 가운데 이게 신비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15대, 16대, 17대는 누가 통치를 하던 시대냐면
쉽게 말하면 애굽의 본토 사람들이 이 애굽을 정권을 쥐고 있던 게 아니라 셈 계열의 이민족들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가 15, 16, 17대 요때예요. 이때 이 누구냐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그 중국도 우리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몽고가 통치할 때도 있었지 않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지만 본토 애굽 사람이 통치했던 왕이 아니라 15, 16, 17대는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정복하고 15대 때에 셈 계열의 왕이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애굽 본토 사람이 아니라 셈 계열의 사람이 들어와서 3대를 통치를 해요. 이때 기간에 마침 같은 셈 계열의 지금 요셉을요 총리로 발탁할 수 있는 게 같은 셈 계열이기 때문에, 원래 애굽은 함 계열이지 않나요? 함 족속입니다. 그 후예들이고요. 그런데 이때의 셈 계열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셈 계열인 요셉을요 총리로 쓸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근데 15, 16, 17대를 끝으로 이제 이방 민족이 이제 다시 몰락하고 18대 왕부터 다시 이게 이제 등극을 해요. 이 애굽이. 그래서 이때 18대 왕, 19대 왕을 역사가 람세스니 세스니 뭐 이런 그 왕으로 추정하는데, 이때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뜻이 바로 본토 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 다시 통치했던 그때니까 당연히 셈 계열을 몰아내야 되죠. 그러니 히브리 민족 또한 수도 늘어났고, 저것들이 전쟁하면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분명히 큰 위협이 될 거야. 그러니 당연히 요셉을 총리까지 올렸던 이민족들의 왕이 아니라 본토 애굽의 왕들은요 히브리 민족을 탄압할 수밖에 없어요. 탄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어떻게 요셉이 다른 민족인데 이집트의 총리까지 세웠을까?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일반 역사 가운데에서 힉소스 이 왕조라고 이때 이제 세워진 왕이 이민족의 왕이에요. 이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3대를 끝으로 이제 이 왕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본토 애굽의 왕이 다시 18대부터 다시 등극을 해서 이때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잘 아는 람세스 2세가 통치하게 되고 결국 이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다시 탄압하기 시작했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8절 말씀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첫 번째 히브리 민족뿐만이겠어요? 여타 민족들을 이제 잔인하게 억압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고된 노역과 부역을 감당하게 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뭐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세계 문화유산 어마어마한 큰, 어떻게 저 시대에 저렇게 큰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 뭐 기계가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놀라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 다 노예들 시켜서 수없이 많은 죽음들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그 건축물들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는데 고된 노역을 시켜요. 얼마나 고된 노역을 시키는지 오늘 보니까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몸을 괴롭히면 이제 부부관계도 못하고 출산율을 낮춰버려서 자연스럽게 히브리 민족을 약소민족으로, 강대한 민족이 아니라 점점 더 인구가 줄게 하는 출산율을 낮추는 정책을 쓴 게 바로 이 파라오의 정책입니다.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대요. 그냥 보통 시킨 게 아니라 너무나 가혹하게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우리가 그냥 문자만 읽어봐도 이게 얼마나 감이 잘 안 오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우리 일본에 가서 뭐예요? 일본 무슨 막 가서 막 탄광 작업하고 뭐 바다에 무슨 섬이죠? 무슨 섬이에요? 영화 무슨 섬이죠? 군함도 그런데 가보시면 조선인들을 얼마나 막 힘들게 막 들어가 갖고 누워서 거의 막 하루 종일 일하도록 하는 막 그런 작업처럼 이스라엘 이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탄압한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 인구가 줄게 될 것이다라는 이 정책을 합니다. 이런 치졸한 정책은 파라오의 정책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소위 말하는 강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예예요. 오늘날 청년들의 결혼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딱 몇 세 때 결혼하라 그건 없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10대에 보통 결혼을 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생각으로는 막 깜짝깜짝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10대면 다 할머니 세대들은 대부분 다 시집 갔어요. 우리나라의 이몽룡과 성춘향 나이가 20, 30대 될 줄 아는 다 20대 중반 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도 10대고요. 세계의 모든 문화 가운데에서 다 10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10대예요. 10대. 다 10대 때 보통 후반에 중후반에 대부분 결혼하는데 오늘날에는 40대, 30대 막 중후반 이게 뭐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춰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청년 세대를 보면서 아유 결혼도 안 하고 저거는 이기적인 것들 애도 안 낳고 이런 좀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어른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사회적인 여건이 만만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88만 원 세대 우리 그 책에서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첫 섹스의 슬픈 경제학 이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즘에 결혼하는 의 젊은 부부들과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밀려났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20대에 결혼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요. 아주 그냥 금수저에서 어떤 것도 걱정이 없이 부모가 다 해줄 정도로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의 20대 아니 30대에 뭔가 사회적인 이제 발판을 마련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이 시대에는요 너무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밀려있고 쫓겨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굽과 바로의 정책과 같은 이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산율 저하 정책을 세워도 놀랍게도 굉장히 이들의 표면적인 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굉장히 치졸한 정책을 세우면서도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한 것처럼 겉으로는 이민족들을 잘 대해주는 것처럼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12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들을 축복하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학대를 하고 정말 이를 중도동을 시켜서 출산율을 감하게 했는데 더욱더 번성하네요. 놀라운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탄압하고 생명을 어떻게든지 억누르는 정책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약자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미국에서 물론 흑인들에 의해서 또 동양인들이 좀 탄압을 받고 또 역차별을 받기도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아무래도 이 메이저에서 밀려난 분들이 흑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권리가 왜 강해요? 백인들보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더 많이 낳습니다. 굉장히 많이 낳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흑인들을 함부로 무시 못할 정도로 흑인들이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건 백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미국 사회에서 히스패닉계, 저 멕시코와 저 브라질 쪽에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장 추세여서 미국의 이민 정책이 이제 막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이 고된 노동에 의해서 결국 인구수를 줄이겠다라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하셔서 더욱더 이스라엘의 인구가 더욱더 늘어나네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또 한 번의 아주 잔인한 정책을 쓰는데 히브리 산파들을 이제 동원시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이 산파의 어떤 대표격인지 아니면 일개 산파 중에 그냥 이 사람들을 부른 건지는 저로서는 뭐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두 명만 딱 산파가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중에 산파만 딱 두 명이겠어요. 손이 모자라겠죠. 아마 더 많은 산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제 소환시켜서 딸은 살려두지만 아들이면 바로 죽여버리라.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정책을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이 여자이면 살려두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려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하브루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용어예요. 하브루 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 먼지예요. 먼지. 아담과 같은 비슷한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은요 원래 그 뜻이 먼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라는 이 민족이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라는 사회학적인 용어가 있지만 성경적인 용어에서는 하비루라는 이 단어가 바로 먼지라는 뜻처럼 그냥 아무런 하찮은 존재, 먼지처럼 어찌 보면요 미미하고 힘도 못 쓰는 민족, 애굽이나 저 바벨론 뭐 이런 큰 민족에 비하면 먼지처럼 진짜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을 대하는 애굽서의 방식을 보세요. 이거는요 강한 족속이 약한 족속을 억눌러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남자놈들은 다 죽여버려라, 여자애들은 살려두고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정책을 씁니다. 이게 이 정도로 학대하고 경계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탄압시키고 인구수를 줄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수를 써요. 오늘날 중국이 여러 민족이 다민족이 이제 섞여 사는 민족인지라 굉장히 큰 그 힘으로 탄압하지 않나요? 티벳 그 같은 사실 민족도 아닌데 티벳도 중국 안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티벳을 굉장히 잔인하게 탄압하는 걸 보게 됩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막 지금 전쟁을 일으켜요? 자기보다 더 힘센 이것 때문에 원래 우리가 소련이 하나였지 않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지배하는 게 바로 이 지금 파라오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지금 푸틴이 똑같은 이 지금 정책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 파라오의 정책이나 지금 힘이 있는 사람이 약소민족과 약한 사람들을 완전히 탄압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어찌되었건 다 진압해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잔인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적당하게 번성해라, 너희들은 조금만 번성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복이 뭐냐면 출생의 복을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면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식은 번성케 하시는 축복이고, 생명을 감하게 하고 생명을 죽이고 탄압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똑같이 창조 때에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면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많이 우리나라가 좋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외쳤던 게 뭐냐면 단일 민족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단일 민족.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에 대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민족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민족주의가 좀 강해요. 일본이 지금 막 한국 하면 막 죽이자 막 해서 선동하면서 막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인도 예전에는 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좀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파 세력들의 반발이 여전히 있어서 조금만 해서 예를 들어서 정착하러 온다 그러면 막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약속, 약하고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난민을 다 받아들이자, 무조건 난민은 다 받아들이자,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난민은 다, 이슬람은 다 테러리스트니까 받지 말자, 무조건 난민들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너부터 니네 집에 그냥 난민을 들여라, 또 이렇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100% 순수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60만 명이 이제 남자 장정이 60만 명인데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12장에 보니까 중다한 잡족이 나왔대요. 잡족.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중다한 잡족들도 같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민족 100%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외의 여타 민족들도, 그 안에는 애굽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도 같이 함께 나와서 언약의 민족을 이룬 게 바로 출애굽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민족만 따로 구분해서 그들만이 귀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의 땔감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히브리 사람도. 왜 히브리를 선택했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처럼 가장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한 것이지 히브리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가난하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강한 자의 하나님, 많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늘 메이저리티, 뭔가 이 메이저에 있는 사람들을 딱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 늘 소수의 사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율법에서 특히 뭐라고 하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배려하는 율법을 친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아니 이거 차별 아닙니까? 왜 있는 자, 강한 자, 부자, 강한 자는 왜 차별하시고 무조건 가난한 자만 하나님 이렇게 배려하십니까? 우리가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생 가난한 가정에서 사셨고, 그분은 나귀 타고 들어갈 때도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요. 결국 주님의 그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달리 말하면 먼지의 하나님이에요. 먼지같이 미미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로부터 이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때에 파라오가요, 두 번째 정책을 썼는데,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에게 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부라와 부하 두 명만 딱 우리 산파가 있겠어요. 아마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산파들의 어떤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에게 이제 명을 내립니다. 추상과 같은 명이에요. 최고의 권좌에 앉은 파라오가 명을 내렸다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 아닙니까? 그럼 버들버들 떨면서 그 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김정은이 나올 때마다 북한의 강요들이 기계적으로 막 뭐 적는 거 보잖아요. 괜히 잘못했다면 찍히면 그냥 사형당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막 얘기하면 막 김정은 앞에서 막 적는 모습 보았을 겁니다. 그 젊은 김정은 앞에서 막 5, 60대 그 강요들이요 막 뭔가를 적어서 열심히 써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엄청난 권력자의 말은 함부로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 어찌 보면요 일개 산파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강한 민족도 아니고 먼지라는 듯이 히브리인들의 산파예요. 거기다가 여자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이 두 명의 여성의 이름이 놀랍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지만 파라오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파라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아닙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왕. 우리가 왕이라는 뜻이지 파라오 자체가 바로가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세트라기도 하기도 하고 람세스 2세라기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관심 없어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을 때 놀랍게도 십부라와 부하,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엄청난 권력자의 말 앞에서도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억압을 만들어냈던 이 파라오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거짓말 같아요. 이거 말은 거짓말 같습니다. 물론 진짜일 수도 있어요. 아니 아이를 이제 낳는다는 소문을 듣고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갖고 아이를 쑥쑥 순풍순풍 잘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셔서 진짜 아이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생명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추상과 같은 바로의 말보다는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혼돈이 있어요. 무조건 기독교에는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게 도덕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도덕적인 원칙으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새하얀 거짓말조차도 안 돼. 새빨간 거짓말은 당연하고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돼라는 원칙주의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도덕적인 원칙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원칙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조선 그 일제 강점기 때에 말하는 순간 여기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말하는 순간 잡혀서 죽어요. 일제 순사가 와서 이 집에 들어오서 어디 숨겨놨어 그러면 어디로 갔냐 그러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라합이 그런 예가 아니에요. 라합도 그런 예 아니.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 저쪽 자기 집에 숨겨놔 어디 숨겨놨을 때 성경에서 보면 라합을 왜 거짓말했어? 저런 자기 민족을 배반한 아주 나쁜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귀히 여기세요. 물론 이게 진짜로 사실로 진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다 낳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저는 후자 같습니다.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은 것이기보다는 생명의 원칙 때문에 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이게 바로 더 이들의 이제 이 본문에서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독교에서 제가 뭐 거짓말을 미화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장발장, 저 레미제라블 좀 보시면 너무 감동스럽지 않나요? 장발장을 변화시키는 게 싸늘한 율법 조항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인들을 싸늘한 이 자베르 경감처럼 언제든지 율법, 법, 말씀 이걸로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자베르 경감은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성경에서 율법이냐 은혜냐를 이 구도를 정말 잘 잡은 소설이 레미제라블이에요. 장발장과 이 그 자베르 경감에서 장발장이 은혜의 법을 지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장발장이 누구를 만나냐면 미리엘 주교를 만나지 않습니까? 배고픔을 면하게 해서 그 시혜를 베풀고 밥도 주고 잠자리도 줬는데 장발장이 이 수도원에서 결국 은식기와 이거 훔쳐갖고 도망가다가 결국 경찰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괘씸한 놈 맞습니다. 이놈이 훔쳐간 놈 맞아요. 해도 돼요.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 경찰들 앞에 붙잡혀온 장발장에게 아닙니다. 제가 준 거 맞고요. 왜 형제요? 이것도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나머지도 챙겨도 주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훔쳐간 건 맞지만 이 미리엘 주교의 그 한마디와 그것 때문에 장발장의 마음이 확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사회적인 원망을 가졌던 장발장이 얼마나 개과천선하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시장까지 되지 않나요? 시장까지. 근데 그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법, 율법, 원칙을 앞세웠던 여러분 자베르 경감은 어때요? 그는 늘 정직해야 된다. 늘 도덕적이어야 된다. 늘 말씀과 법 앞에 완벽해야 된다. 이것 끝까지 추구하다가 결국 자살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발장의 그 변화는 어찌 보면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리의 주교의 사랑의 거짓말이 그를 감동시켰고 장발장이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변화했던 예를 보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두 명의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생명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을 축복하시면서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차 세계 대전 때를 우리가 배경으로 했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오래되긴 했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 아닙니까? 그 쉰들러가 독일 사람인데 유태인들을 더욱더 고용해요. 자기 신발 공장에 막 더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치가 유태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막 돈으로 매매를 하면서 막 쉽게 말하면 돈으로 매수해 갖고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 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공장에 죽음을 보내지 않고 그가 사람들을 막 살립니다. 우리가 보면 분명히 돈으로 매수하고 그냥 군인들 간부한테 돈 매기면서 유대인들을 사면 어찌 보면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가 싶은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쉰들러가 이런 얘기 울면서 마지막 장면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내 승용차를 팔았다라면 유대인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 시계와 내 결혼 반지를 팔았다라면 유대인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막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쉰들러가 실제적인 역사 아닙니까? 쉰들러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생명의 하나님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각을 내고 세상에서 막 그럴듯한 이름이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고 생명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동참하는 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히브리 산파처럼 미미하고 일개 산파밖에 되진 않지만 그녀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고 그러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